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긴 저주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좀 안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저주의 말씀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축복의 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때 축복장, 신명기 28장. 근데 가만히 보니까 축복장이 아니라 저주의 장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강주리와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와 짐승과 모든 소산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15절까지 축복이 끝나면 뭐예요? 이 14절이 끝나면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14절과 68절을 보니까 무려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은 축복의 말씀이고 5분의 4는 저주의 말씀. 왜 저주의 말씀이 많을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거 알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오늘 내게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가 나의 구주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5분의 4로 임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경멸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5분의 4가 더 많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이 이 땅에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찌 보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할애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만큼 경고성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는 이런 엄청난 저주와 화가 임할 것이다. 민족에게는 재난이 임하고 개인에게는 이런 엄청난 불행이 임한다고 성경은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 모든 저주는 삶의 전 영역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과 재난과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과 수탈과 억압이 따라오고, 그리고 만민중에 이제 너를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중에 너를 낮게 해서 이방인들이 너보다 더 높아질 것이고 너희는 이방인들보다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만국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20절에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앙의 위기가 올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는 자에게는 참 무서운 말씀들이 임한. 어제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 한두 가지만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한번 읽죠.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오히려 반대로 대적이 7길로 도망하던 것이 이제는 내가 7길로 도망하는 그런 치졸한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하신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병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잊어버린 영혼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무서운 얘기지. 29절에 보니까 압제와 강포가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더 비참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늘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거하게 될 것이고,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아름다운 물건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실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는데 이건 정반대예요. 한번 보세요. 자, 30절입니다. 30절 말씀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정반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잊은 자의 말로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너의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기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도와줄 자가 없다, 너를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참 가장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죠. 인생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너희들은 이제 목석을 섬기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36절 말씀,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왕이 세우기.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은 결국 그 왕과 그 후손들이 뭐예요?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거예요. 다른 나라로 끌려가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아수리아로 끌려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게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38절에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뿔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뭘 심어도 되는 게 없어요. 왜? 다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다 병들어버리고. 그렇지요. 44절에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원인이 뭐 때문입니까? 45절 말씀, 45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여호와의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또 이 원인을 또 성경은 설명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왜 이런 저주가 임했는지 47절 말씀, 47절입니다. 47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그들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어요. 그냥 끌려오는.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나는 기쁨으로 섬기지 못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결국은 뭐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이제 이게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결국 이제 그 역사가 많이 흐른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정복되고 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런 것을 신명기사가 이미 예고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성경은 어떻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고할까? 자, 우리 48절 말씀,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이. 바벨론. 그들이 철멍에를 목에 메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왕들을 끌고 갈 때 그의 목에 쇠멍에를 세워서 그를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니까요. 개처럼 끌고 갔어요. 마치 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고발돼 가지고 다시 평양으로 귀가 메어가지고 또 코가 꿰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결국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또 49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했어요. 이게 성경의 이사야의 표현을 보면 바벨론이 들어와서 결국은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그들을 다 파괴시키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근데 그들은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 그리고 바벨론 민족은 이 예의가 전혀 없어. 예의가.
예의가 없는 우리나라에 오랑캐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짓밟고 여인들을 다 겁탈하고 그렇게 했듯이 그들은 예의가 없는 민족이 어떻게 예의가 없어요? 50절입니다. 5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용모가 흉악한 민족,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네. 그래도 우리가 6.25 때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세워도 미군들이 지키는 포로 수용소 먹을 건 줬어요. 그래도 먹을 건 줬어. 그러나 다른 나라에게 포로가 되면은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 아주 일본군에게 포로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시죠? 영화 그런 게 많잖아. 역사 속에. 미군이 일본군에게 포로가 됐는데 그렇게 비인간적인 처해. 비인간적인. 일본은 전혀 인간 사람들을 인권 대접하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는. 아주 일본은 악질적인.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포로가 돼도 어느 나라에 포로가 되느냐의 대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대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우가 달라요. 참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온다는 거 했는데 실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죠. 또 52절 말씀, 52절입니다. 52절 시작.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이 마사다의 비극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마지막에 마사다에 가서 피난하다가 다 자살해버리고 막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결국 AD 70년 로마 히트러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그 모든 성읍이 다 허물어질 것이 역사 속에 예고되는. 또 그것만 해요. 북이스라엘 때 사마리아 성이 아람에 의해 포위되었다가 결국은 여인들이 먹을 게 없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함이 역사 속에 오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않은 결과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자, 53절 같이 읽지. 53절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기 자녀를 먹을 수가 있어요. 57절도 마찬가지.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런 비극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은 섬긴다고 하지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결국 이런 엄청난 비극이 임했다. 이 역사 속에 있던 일들을 다 미리 예고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경험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었죠. 지금 제일 많이 결정하는 것이 만약에 북한이 계속 핵을 가지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목사들은 다 죽임 당할 것이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제일 먼저 죽을 것이고 이 북한이 와서 우리의 딸들을 다 겁탈할 것이고 그들이 무슨 인권이 어디 있어요? 북한에 인권이 있어요? 김정일이가 사람 죽이고 어떻게 죽여요? 대포 쏴서 죽이고 기관총으로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북한의 핵을 가진 김정은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피바다가 되고 모든 교회는 다 불살라질 것이고 이런 비극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좀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살만 하고 연금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병원에 가면 돈 없어도 다 치료해주고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이름들 보면 그저 좀 먹고 싫고 날씨도 춥고 아이고 그렇다 그러면 병원에 가고 그냥 들어 누워. 한 달 동안 다 공짜야 그냥 공짜야. 그러다 나와 또 심심하면 나오고 친구들 만나고 싶어. 이제 그런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 필요가 없어. 병원 가면 다 치료해 주는데 그냥 찌가 하나만 들고 가면 다 100% 치료해 줘. 자기가 무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배불른 민족이 결국은 왜 하나님이 저 북한의 핵을 그대로 남겨두실까?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 그건 우리에게 늘 경고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배부르면 안 돼요. 지금 북한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그냥 민주주의를 우습게 알고 그냥 무슨 사회주의가 되면 복받을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 사회주의가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이 땅의 재앙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와서 우리를 통치할 때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당할 그 비극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 여러분 중동에서 가끔 유튜브 오는 거 보세요. 그 예수 믿다가 어떤 일이, 무슬림이 접근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살라 죽이는데 비극적, 사람에게 불을 질러가지고 몽금으로 죽이는, 그냥 뛰어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해. 북한에 핵이 있어도 아파트 값은 오르고 한강은 평안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핵폭탄 하나면 서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 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지금 뭐 그 미친놈이 뭐 핵가 나가면 뭘 못하겠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시면 또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김정은이 살려두는 거예요. 거기 핵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를 잃어버리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 민족인데 우리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자꾸 더 많은 걸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오늘 또 성경에 우리 58절 말씀입니다. 5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근데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탄절 추리도 못해요. 우리 아파트 보세요. 그렇게 추리해도 십자가 안 달잖아요. 거기다 별 하나 안 달잖아요. 그냥 세상의 세속주의자들, 진화론자들의 성탄절 크리스마스 추리지. 그거 왜 추리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 아파트 좀 럭셔리한 아파트 되라고 좀, 그래서 아파트 값도 오르고 좀 이렇게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라고. 거기에 십자가도 없는, 별도 하나 없는 그런 성탄 추리. 홀리데이. 행복한 날 뭐 이렇게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오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이게 전설의 동화가 아닌 게 실제 역사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61절에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62절에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아브라함의 축복 때문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번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빌론 포로 돌아올 때는 그들이 몇만이 안 돼 돌아왔어요. 아무리 자랑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엎으시면은 남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배부른 거, 너희의 부유한 거, 너희의 능력 있는 거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바닥을 엎듯이 엎으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포항에 한번 지진이, 해일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1년 동안 체육관에서 텐트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민족이 지금까지 받은 복이 우리가 잘해서 받은 복이 아니에요. GNP가 3만 불이 되는 게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일하지도 않던 자들이, 땀 흘리지도 않던 자들이 이제는 그것을 마음대로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들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건 뭐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닫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빼앗기고 엉뚱한 자들에게 그 결과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그들의 비참함이 67절 마지막 말씀 읽어보죠. 6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빨리 시간이 흘러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어. 왜? 너무 두려워 견딜 수가 없다. 너무 그냥 소원이 없어. 68절에는 완전히 너희 인생이 똥값이 돼.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게 여기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끌려가도 너희를 살 자가 없어. 왜? 너무 가치가 떨어져서.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냐. 너희를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 가치 없는 백성이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잊어버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백성이 받을 저주와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많은 저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저주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축복과 생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에요. 아무리 저주가 여기 존재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와 동행하는 민족, 그와 동행하는 가정, 그 성도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요새와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모든 재난과 재앙에서, 우리를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우리를 모든 슬픔과 불행에서, 우리를 모든 침략과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에게 참 기쁨의 자유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